철야를 하다 보니까 신년에는 축복성이었었고 그 전주 그 지난주는 기도 가정 기도하고 한 몇 주 만에 보는 거죠. 철야를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거 한마디로 뭐였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수요 예배 때 로마서 강해를 계속 해나가고 있죠. 지금 34번째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 로마서 강해에서도 지금 딱 그 부분하고 겹쳤어요. 12장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들어가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똑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강조하고 이야기해 주는 바가 뭡니까? 기독교는 바른 교리만 가지고 있다고 바른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바른 교리를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도 바르게 되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다. 지금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한 사도죠. 그래서 믿음만 강조하는 그 시대에 야고보는 행함에 대해서 이제 소홀해지기 쉽다 보니까 행함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까지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쭉 놓고 분석을 해보면은요, 예수님도 생활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워낙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들이 막 굵직굵직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른 사건들과 맞물려서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예수님은 생활에 대한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나 나를 따라오려 나무가 좋다면 열매도 좋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무가 좋다면 열매도 좋아야 된다. 근데 나무가 좋은데 열매가 나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나무가 나쁜데 열매가 좋을 수도 없고 결국 나무가 좋아야 열매도 좋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으면 행함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바로 뒤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만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성경이죠. 이 성경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어떤 결론입니까? 열매를 맺어야지 그리스도의 제자고 교인이지 열매 맺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한국 교인들 이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채로 걸러지듯이 걸러질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그냥 번드르르하게 입만 자랑하는 무화과나무 입만 자랑하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2025년도에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열매 맺으며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고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어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고 구별된 생활을 해서 깨끗하게 살고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자, 읽어봅시다.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 말은요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하라. 뭘 더 많이 하라는 걸까요? 사랑을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 자매 사랑.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더 많이 해라. 초대교회의 큰 특징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로 성도들이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두 번째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사는 것은 개인적인 생활을 말하는 거고, 서로 사랑하는 건 상호간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 사랑하기를, 이 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형제 사랑이 나오죠. 이 단어가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신약 성경에 계시록에 빌라델비아 교회 나오죠. 빌라델비아. 미국의 필라델피아주 있죠. 네. 그거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네. 거기 형제만 나오니까 자매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네. 그 필라델피아의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아가페, 그다음에 에로스, 그다음에 필리에, 이 세 가지의 사랑만 알고 있는데, 필라델피아의 사랑은 도대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가,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 이게 필라델피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은, 그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이게 필라델피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결국 누구만 가능하겠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가능한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자매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그들을 섬기듯이 섬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해 준 사랑입니까? 아니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불구하고, 그런 거 다 불문하고 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를 주님은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주신 거예요, 사랑을. 그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할 때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따지지 않고 부어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들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어나 깨나도 저런 사랑을 못합니다.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저런 사랑을 못해요.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달은 사람만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어요? 누구에게 베풀어요? 네? 누구에게? 형제자매에게. 물론 세상에도 베풀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저렇게 사랑할 수도 있다면은, 형제자매에게는 우리가 배나 더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런 사랑을 받았다면, 저런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도 섬기고 세상 사람들도 나가서 우리가 다 돕고 그러는데, 왜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이 교인들은 섬기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왜 사랑하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더함교회는 먼저,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어디서부터 하라 그랬었어요? 저런 사랑을. 참 어떻게 딱 본문이 딱 같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아주 네, 교회 안에서부터 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부터 저런 사랑은. 교회 안에서부터. 다른 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우리들은 저런 사랑을 해야 돼요. 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랬냐니까, 아까 거죠.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너희한테 이걸 뭐 따로 권면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은 말 안 해도 어차피 사랑을 잘하니까. 말을 해도 잘 안 하면은 또 하고 잔소리를 하게 되지만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해요. 그럼 할 필요 없잖아요. 애들이 안 시켜도 공부 열심히 잘해. 그럼 공부해라 할 필요 없잖아요. 어?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라. 말 안 해도 인사를 그냥 꼬박꼬박 잘해 그냥 막 그냥. 그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말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과연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은 스스로 말하는 것인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복종하려고 할 때에 그 복종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내고 창작해낸 얘기인지가 드러나게 된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요. 과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뭐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느냐?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 얘기.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네.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아는 것은 많이 할 수 있어요. 한국 교인들 참 많이 합니다. 많이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만큼 우리가 행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 점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형제 사랑에 대한 이 실천, 이건 벌써 정평이 나 있었어요. 바울이 굳이 말을 안 해도 너무너무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을 잘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아멘. 여기 너희가 행하도다라는 말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계속해서 뭘 하고 있었어요?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교인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이 말은 너희가 행한다는 말은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은 사랑이 너희 몸에 배어 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그런 드럼통에다 불 펴놓고 막 그렇게 이렇게 불 쬐는 것도 많은데 요즘은 그런 거 잘 못 보고 있어요. 공사판 외에는. 그 겹불 쫙 한참 쬐고서 집에 들어가면은 어떤 냄새 납니까? 네. 그 불가에서 막 이렇게 그 나무 타는 냄새 그다음에 연기 이런 거 다 배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너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엄마가. 어디 있어서 어떻게 알고 냄새가 다 배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본도와 그 비두니아와 그 모든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느냐? 사랑이 아예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비춰졌어요. 그러니까 탁 데살로니가 교인들 하면은 그냥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로.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로 한다고 사랑이 넘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배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얘기했지만 수요일날 광고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 주일날 그 고양시에 있는 교회 갔다 왔는데 그 젊은 애들이 그냥 막 인사를 내가 평신도였으면 난 벌써 그 교회 갔어요. 나는 벌써 마음이 막 그냥 확 교인들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보자마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마음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확 열려.
멀뚱멀뚱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은요 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동물원 원숭이 구경당하는 것 같아갖고. 근데 이런 건 대부분 다 알아요, 교회들이. 그런데 그 교회는 실천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새 가족들에게, 새로 오신 분들에게 간이라도 빼줄 듯이 하시기를 바래요. 인사가 뭐 저렇게까지 할 정도로 하세요. 저렇게까지. 그렇게 해봐야 워낙 여러분들 그동안 안 해서 평타야, 평타. 그렇게 해봐야. 안 하면 내가 이제 붙들고 같이 할 거예요. 저는 예전에 부목사 때 그 대한항공 다니는 그 기내에서 그 스튜어디스 사무장이라 그러죠? 대한항공 사무장을 교회로 초청해가지고 인사훈련까지 받았어요. 저는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교인들에게 말은 어떻게 해야 돼? 전화 받는 예절은 어떤지. 네, 진짜 다 하고 싶은데. 자, 우리 몸에 사랑이 배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동안 너희들 수고 많이 했구나. 이제 좀 쉬어. 그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수고 진짜 많이 했잖아요. 너희 사랑의 수고와 인내와 소망의 열매를 다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너희가 수고했다고 말할 정도에서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제가 칭찬에 인색한 사람인데 제가 한 번씩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저는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좀 쉬세요. 몸 관리하세요. 이러지만 바울은요 저보다 더 독한 사람이에요. 그 수고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쉬어라 그런 적이 없어요. 뭐라 그래요? 다시 보여드려요?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 해라 더 해라 그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더 해라 더 해라 이거예요. 참 저래야 사도가 되는 건가. 근데 어찌 보면은 맞는 말이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사랑에 있어서만큼은요 사랑은 지나친 게 없어요. 세상적인 사랑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요 지나친 게 없어요. 지나친 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저도 우리 교인들도 사랑이 몸에 배가지고 그만해도 된다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정말 사랑을 더 많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빚을 졌어요. 큰 빚을 졌어요. 빚진 사람 그 빚을 갚아야 마음이 편하죠. 빚 안 갚고 만약에 빚을 잔뜩 지어놨는데 빚은 안 갚고 맨날 이거 지들 가족끼리 외식하러 다니는 게 걸렸어요. 탕자탕자 놀아요.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저 돈 많나 보다. 당장 돈 갚으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빚진 사람이에요. 빚 졌으면은 빚을 갚아야죠. 빚을 갚아야죠. 그럼 하나님께 진 빚은 도대체 뭘로 갚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진 빚은 뭘로 갚을 거예요? 뭘로 갚으실래요? 뭘로 갚아요? 갚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갚아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걸로만 갚을 수 있어요. 네. 사랑의 빚 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다시 읽어봅시다. 19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은요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빚을 지신다면은 여러분도 형제자매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평생 그 말을 했어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빚진 자라. 뭘 빚졌다 그랬어요? 네, 복음에 빚졌다 그랬죠. 복음에. 그래서 평생 자기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하잖아요. 전지와 같이 부어졌다고 그러고 그럴 정도로 자기가 지금 죽음이 목전에 다가왔는데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니까. 이 빚을 갚아야 되니까.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전지와 같이 부음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게 쉬울까요? 형제 사랑, 자매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제가 지금 뭐 계속 얘기는 해서 굉장히 쉽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죠.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왜? 우리 주변에 꼭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나한테 달라는 것도 없는데 괜히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없나 보죠? 어.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그러지 않나요?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 사랑하고 자매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 생각만 하면은 좋았던 기분도 더러워져요. 막 잡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니까.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빚진 거, 사랑의 빚을 진 거를 형제 자매 사랑하는 거 말고 갚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아마 그래서 해놓은 게 아닌가. 예. 여러분 힘듭니다. 사랑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겠다라는 결심을 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결심은 3일째 나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우리는 이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왔을 때에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힘을 회복한 다음에 여기서 나가기 전에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결단해야 돼요. 주여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또 실패하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또 여기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회개하고 다시 힘달라고. 그 삶을 52번을 반복하는 게 1년이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어느 날 올라와 그래갖고 이제 천국 가겠죠. 그게 복음의 빚진 자의 태도고 그것만이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이에요. 형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이 말이 현대의학과 심리학에서 입증이 됐어요. 의사들이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람에게 생기는 모든 질병의 70%는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거 아닌데 꼭 그런 사람 있죠. 뭐 저도 그렇고 다 뭐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이제 병원 조그만 병원에서 그래 이렇게 하고 뭐 괜찮아요. 요거 약 먹으면 3일만 먹으면 나요. 그러고 약 주면은 상관없는데 큰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러면 그때부터 막 걱정이 여기가 막 뭔 큰 병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뭐 어디 이러다 어디 뭐 죽을 병 있는 거 아닌가? 암이 있나 내가 막 그러잖아요. 진짜 뭐 다 얼어붙었어요. 다 얼어붙었어 아주. 내가 목이 아파서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면 자기들은 좀 잘 해. 그러니까 다 건너뛰읍시다.
아프다는 생각 자꾸 하면은 진짜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병이 생겼지만은 괜찮다고, 뭐 이 정도쯤이야, 낫는다고. 자꾸 이러면 낫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의사들이, 심리학자들이. 근데 지금 우리를 파괴시키는 감정의 요한은 몇 가지를 얘기하면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가 불안, 근심. 이것도 혹시 해놨나? 이걸 또 해놨네. 자, 첫째가 불안, 근심, 걱정. 이런 두려움이 두려움. 두 번째는 분노예요. 세 번째는 실패의식. 네 번째는 자만심. 요한이 말하는 두려움 속에는 이 네 개가 다 들어있어요. 네 개가. 그런데 이 네 가지 이 파괴적인 감정, 이 파괴적인 감정을 이기는 거, 이 두려움, 이 네 가지가 들어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고요? 사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잖아요. 저 네 가지의 파괴적인 감정을 내어 쫓는 거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의도적으로라도 사랑하시라고요. 의도적으로라도 사랑하세요. 사랑이 저 감정들을 내어 쫓을 때 우리 생활이 균형 잡히게 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안겨주리라 그랬죠. 완전한 사랑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겁니다. 그냥 주면 돼요.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그것도 주는데 후히 주어. 후히 주어 누르고 눌러가지고 막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채워준다. 네. 그래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함으로 형제를 섬기시고 자매를 섬기세요. 그럼 주님이 주실 겁니다. 사랑은 잃을 게 없어요. 사랑은 갖고 있는 걸 이미 다 줬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 이제 사랑에 비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느냐? 일하기를 힘쓰라. 일하기를 힘쓰라. 자, 11절 읽어봅시다.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난 다음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하기를 힘쓰라는 말의 원래 뜻은 쉬지 않고 추구한다는 말인데, 온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추구하라 얘기해요.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표현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는가?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중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멀쩡히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옛날 다미 선교에 있었죠? 내가 며칠 전에 다미 선교회 그때 그 후로 지금 30 몇 년 됐죠? 32년 됐죠. 다미 선교회 그 후 30년 이래가지고 다큐를 하나 본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정이 다 깨지고.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면서 일은 안 하고. 여러분, 교회에 일주일 내내 여기 와서 사는 거 그거 좋은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이 학교 갔다 돌아오다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가고, 직장 갔다가 퇴근하고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아예 입을 펴놓고 일주일 내내 여기서 사는 거, 목적이 있어서 어느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여기서 철야를 하고 목적 기도를 하는 거는 좋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여기서 사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내 청년 때 내 후배 중에 하나가, 아니 이불하고 지 살림살이를 다 청년부실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환장해요, 아주 그냥. 그 좋은 신앙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손으로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직업을 천하게 여겼어요.
그런 직업은 노예들만 하는 직업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노예들이 막 필사하죠. 대소소하고 뭐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직업은 뭐냐? 정치인. 그래서 그리스에서 정치가 발달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요, 당시 사회가 그런 그리스 헬라 사회 속에서 바울은 뭘 얘기했냐면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리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일하는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 사상을 이어받은 요한 칼빈도 직업 소명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개혁주의는요, 전통적으로 일하는 걸 자랑으로 여겨요. 보람으로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은요, 젊은 사람이 할 일 없이 탱자탱자 놀면서 직장에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시간만 죽이고 있는 사람. 가장 불쌍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구두도요, 며칠만 안 닦으면 광이 죽습니다. 광이 죽어요.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닦아줘야 돼요, 얘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일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내 삶이 무의미하고 허망하다고 느껴지게 돼요.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허망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극작가 버나드 쇼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8시간 계속해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만은 8시간 연속해서 해도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는 일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고 일하는 데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 피테는 내가 하는 일이 내 가치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과거 우리 조상들의, 우리 멀리도 말고 조선시대의 그 조상들의 인생관과 생활신조를 가보세요. 일을 천시했어요. 노동관을 경멸했어요. 노동과 기술을 낮게 평가했어요. 그래서 산업공상이라 그래서 선비만 최고고 농사가 그 다음이고 공업과 상업을 아주 천박한 천한 것들이 나는 걸로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은 맨날 뒤지고 얻어 터지고 심지어 쪽발이 나라한테까지 깨져가지고 그냥. 이런 불건전한 사상들, 이런 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일을 안 하려는 사람들,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내 손으로 벌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독립의 기본이죠. 경제 독립 안 하고 결코 인격적 독립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아져야 됩니다. 이제 정리합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강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안창호 선생이 기독교인인 걸 알고 계세요? 흥사단에서 그 젊은 민족주의자들을 가르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나타나서 너 지금 뭐라고 있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지금 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현재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서 너 뭐 하냐? 그럼 네 주님 저는 지금 주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든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만한 정직한 직업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직업이 정직한 직업. 직업엔 귀천이 없지만 남 사기치고 눈물 나게 하는 직업이 아니라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직업들을 가지면 됩니다. 며칠 일하고 며칠 놀고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일해요. 꾸준하게.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에게 맡긴 소중한 일이고 심부름이에요. 그래서 일은 신성한 겁니다. 청소도 신성한 겁니다. 청소하는 일도.
요즘 직업들 많죠. 요양보호사도 신성한 거예요. 무슨 직업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은 우리가 아무렇게 할 수 없겠죠. 내 정성과 능력과 모든 지혜를 다해서 열심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같은 일을 해도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죽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일이 고역이 됩니다. 일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사명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해도 그것이 다시 없는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일하셔야 된다고? 이제 사명감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 얘기 하려고. 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성껏 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라틴 격언에 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일하는 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권면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한 권면이지만 실제로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한 권면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말없이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일합시다. 그걸 두 가지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보여줍시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